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주연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1월 둘째 주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신 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참된 빛된 예수님을 내가 받아 또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어둠을 비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말고 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준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성시교도 121번 주연절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를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앞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많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린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곽지연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쁜 일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실수와 부족함을 주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저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회 구성원이 새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 각자에게도 영적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난 이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들 삶의 터전과 미래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만 구하고 또 세상에 보이는 여건만 구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참된 가치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생명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দের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 자녀들의 미래 속에 복으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착오 없으실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카드 아직 넣어주지 않은 분들 계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자 교육은 우리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원래는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여선교회가 지난 연말에 바자회 하시고 또 남은 금액을 헌금해 주셔서 제가 어려운 곳이 어디 있나 좀 고민하고 찾다가 한국에 있는 경남 사천에 있는 청암인데 함으로 나왔네요. 사천 청암교회 최일호 목사님의 큰애입니다. 수학 학원을 가야 하는데 등록비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제가 물론 그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지만 아무튼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귀한 헌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일호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렵게 목회하시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2달 전에는 또 손을 다치셔서 병원에도 입원도 하셨고 아무튼 어렵게 교회를 지켜가고 계신 가정인데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치고 2시에 오늘 우리 박전 지사님 어머니 그리고 손필서 성도님의 추도 예배를 우리 박전 지사님 댁에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2시까지 박전 지사님 가정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민혁이는 오늘 예배 드리고 뉴욕을 가는 것이요? 언제 가는 것이요? 다음 주에 가는 것이 한 주 더 남았어? 추운 동네로 늦게 시작하는 한비인가? 한비 하도 오랜만에 봐서 눈도 어둡고 아무튼 반갑게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우리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범죄하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불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궁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마태 속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일평생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니까 이미 주연절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주연절은 지난 1월 6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월 6일이 주연절이었고 주연절의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회 달력에도 보면 1월 6일에 에피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뜻은 나타나다 혹은 출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니의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출발합니다. 에피파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고요.
그리스도의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말은 위로, 위에 뭐 이런 뜻이고요. 파네이는 이제 빛나다, 보이게 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뭐 빛으로 드러나서 보이게 됐다, 혹은 숨겨진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주연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주는 주인 주자에 현은 나타낼 현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연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연은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날이 언제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것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 흔히 얘기하면 러시아 종교의, 그리스 종교의, 동방 종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신성을 드러내신 그런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연절 UMC 장식 해놓은 상징이 뭐 같아요? 네, 파란색은 아무래도 물인 것 같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비둘기가 위에서 내려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주연의 의미로 해석해서 지금 교회 장식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기다가 천조각을 걸어놨지?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주연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주교를 얘기하죠. 가톨릭은 언제 주연을 의미하느냐면 동방 박사들이 빛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주일 예배 제 첫 메인 그 배경화면이 뭐냐면 동방 박사가 빛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장면이 첫 장면으로 제가 메인을 해놓은 것은 바로 서방 기독교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주연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 선기가 없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첫 번째라고 못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기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주연의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연절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행복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현대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인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이야기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재벌 회장들 말고 지금의 재벌 회장들은 2세 3세니까 다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초대 재벌 회장들은 모두 성공의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지금의 대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실패는 1992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 정주영 대통령이 뜬금없이 창당 선언을 하고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는 공약이 하나 있어. 전국의 도로를 다 2층으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나 상당히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경부고속도로도 2층을 만들고 서울 시내 그 교통체증 많은 거 다 2층을 만들면, 그래서 가서 제가 정주영 회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기발한 공약을 내셨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때 국민의당이었나 뭐였나 저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정주영 씨가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그런 적이 있고 그것으로 이제 낙선하고 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실패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 당선이 됐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주영 회장은 쌀 장수를 해서 일제시대 때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39년에 쌀 배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쌀 가게 문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닫게 됐고요. 그리고 1940년에 신설동에다가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열었는데 그것도 화재로 전부 불타서 20일 만에 오픈하자마자 20일 만에 불타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돈을 빌려서 무화과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한국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 모든 사업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구와 거창을 연결하는 고량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공사에 이제 정주원 씨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났을 때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고 그 빚을 무려 20년 동안 갚았다고 본인의 자서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공사가 끝났던 때가 정주영 회장의 나이가 45살이었으니까 65살까지 이 빚을 갚았다고 하는 얘기고 미국에 사는 우리처럼 평생 뭐만 갖고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빚만 갖고 사는 인생을 정주영 씨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위기도 행복해 보입니다. 제 카톡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카톡 메인 프로필이 저희 가족 사진 찍은 거거든요. 어디 스튜디오에서 가서 찍은 건 아니고 애들이 다 왔길래 추수감사절에 저희 집 벽 담벼락에다 놓고 저희끼리 앉아서 사진 찍었는데 그때 저기 조지아에 사는 우리 조카가 저기 칸쿤에 놀러 가서 거기 추수감사절에 몇천 불 들어서 놀러 간다고 그리고 갔다 와서 성탄절에 만났는데 그거 보고 나서 저한테 그래. 이모부네는 돈 없어서 집에서 사진 찍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자기는 칸쿤 가서 있다 왔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뭘 좋은 데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든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기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도 행복으로 끝나게 되는데 불행한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결과도 항상 불행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현대조선소에 대한 일화가 있죠. 현대조선소를 만들면서 이 정종 씨가 영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서 은행장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500원짜리 지폐, 저도 아직도 갖고 있는데 500원짜리 지폐 비싸면 팔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팔리는지 지금 500원짜리 지폐가 제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북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고 가서 영국은행장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1500년도에 뭐를 만들었던 나라야?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그러니 나는 조선소를 만들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은행장이 그럼 그동안 배를 만들었던 선박 계약서 하나 갖고 와봐라. 그럼 선박 계약서 하나 있으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갔던 직원들이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 얘기인데 정주영 씨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돈을 빌려준다는데 그럼 계약서를 이제 받으러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점 찍어놓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계 최대의 선박재벌이었던 리바노스라는 사람과 자기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얼빠진 얼굴로 쳐다보면서 혹시 회장님 그분을 아시냐 그랬더니 이 정주영 씨가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알아가면 된다 해서 그것이 첫 번째로 계약한 그래서 현대조선소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말 그대로 100%의 절망의 상황을 100%의 희망으로 본 사람이 정주영 씨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좋은 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좋은 장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년간 빚을 갚아가게 한 그 고령교 복구 공사의 실패에 대해서 정종 씨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었다. 하늘이 정주영에게 거대한 선물을 내려주기 전에 과연 정주영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만한가? 라고 시험한 것이 고령교 복구 공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시험은 다름 아닌 행복하게 일하는 마음의 시험이었고, 그래서 정주영 씨는 월남전 박격포가 날아다니는 메콩강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록 빚쟁이에 시달릴 때는 잠시 괴롭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일했다라고 자서전을 통하여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모세가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라고 말한 정종 회장과 똑같은 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험이 광야 40년에 걸어갔던 여정이었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시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와 같은 험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시험하고자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어떤 순간에서나 지켜내는 것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언제든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길은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나이가 들면 추억만 먹고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결혼 준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뭐 새 집을 사면 그 안에 장도 있고 웬만해서 필수적인 것들은 다 뭐 설치가 돼 있어 참 편리합니다. 아마 한국 아파트도 요즘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혼수 장만한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장만이야.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장만할 정도로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흔한 말로 옷장도 최소 12자짜리 사가야 되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0자짜리 사가면 여자가 혼수 준비 제대로 못했다 막 그랬거든. 12자는 돼야 된다 그러고서 방 크기가 10자냐 12자냐 막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마석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구 단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제가 가장 싸고 가장 예쁜 걸 사겠다고 마석 가구 단지 장을 사겠다고 아주 그냥 집사람하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가전제품 사겠다고 또 우리 큰형 동서 대신 큰형님이 군인이라 그 용산에 그 군인 그 뭐죠 그 PX가 있어서 제가 가전제품도 사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혼수장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되던가요?
훈수장만하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혼도 하기 전에 뭐 할 뻔했는 줄 아냐? 헤어질 뻔했어요. 혼수장만하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헤어질 뻔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발품 팔아가면서 고생하면서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도 결국 이 길이 싸우지만 행복한 길은 뭐냐면 이제 곧 결혼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평생 같이 산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행복한 길이고 소망이 있는 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곧 인도하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들은 앞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노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갈밭으로 구성된 그런 땅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성지순례 그 옆 동네 튀르키를 가보니 그렇게 울창한 나무숲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어찌 보면 황량한 동상 같은 거에 나무 몇 그루 서 있는 게 전부인데 그 팔레스티나 땅이 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 광야길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삶 전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행복하고 실패를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 불행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적인 고통이 내 삶의 전부라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한 미래의 영광을, 그리고 죽음을 통한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밝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제가 말한 것처럼 터널입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겁니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앞에 환한 빛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 속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들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 현실 앞에 그것이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굴에서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동굴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광야길은 터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위해서 비현실적인 행동을 해야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바로 비현실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또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내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서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길은 확실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사실 설치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라고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를 시험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 바로 그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24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자인 다윗이 양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어떤 목자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가끔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목자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이 다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일부러 양을 골짜기에 밀어넣는 법은 없습니다. 목자는 가능한 한 양이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최대한 편한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주 가끔 영어 표현처럼 even 도구하게 오픈이 아니라 아주 even 정말 아주 가끔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딱 한 번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지나갔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닌 것 같아. 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저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난 일이고요. 그 외에는 글쎄 그렇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서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비현실이지만 그 믿음은 그 비현실을 현실로 다가서게 하는 실상,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꿈이 믿음과 만날 때 보이지 않는 비현실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꿈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높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꿈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구두구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비현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몇백 년 전에만 해도 자동차나 비행기는 비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을 이뤄내기 위한 그 믿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달인이라고 자기 개발서를 썼던 이시성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소망과 믿음, 사랑으로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더욱이 불평과 원망, 불신까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거친 광야길은 분명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좌절은 오며 장애물은 도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지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향하여 가는 길임이며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시험임을 말하고 있고 그 시험을 이길 때에만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오히려 신앙도 믿음도 교회 생활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 교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생기면 그때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을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더욱 헌신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그 길에서 우리가 광야의 고난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이기어 먼 미래를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난에서 영광의 약속을 보는 사람, 죽음에서 부활의 음성을 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니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2020년에 펼쳐질 광야와 같은 삶의 길에서 저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기에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비하고 민정이가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들의 미래를 저들이 꿈꾸고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미래가 그저 얻어지는 건 아니죠. 나름의 노력대로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학점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 또 발란티어도 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아름다운 땅이 이룰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다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길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땅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인생의 길들 분명 어려운 일 또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일이 안 생기란 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광야의 길은 어려운 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그 산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함께 주님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을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기억하며 오늘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져 절망과 좌절에 앉아있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저 거친 광야길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믿사오니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당면한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광야가 있을 것이고 목마른 일이 있을 것이고 배고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막대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내시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미래를 향한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만드는 능력자가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희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26년에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강야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소망의 믿음의 능력을 저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축도하고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분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저희들에게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